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베드로전서 오랜만에 전하는데 이런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천국 나그네 이렇게 천국 나그네. 베드로전서는 그 이름에도 나타나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먼저 말씀의 이 통로가 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먼저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하세요. 자, 쉽게 말해서 베드로에게는 이 사탄의 유혹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표자로 서 있지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이렇게 하려고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과 유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자, 이것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즉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잘 떨어지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 이렇게 보였지만 실제로 베드로의 속사람은 잘 흔들렸던, 속사람이 약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시면 너는 돌이킨 후에 이렇게 나와요. 돌이킨 후에. 여러분, 돌이켰다는 게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이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경건하게 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잘못된 길도 자주 갔고, 그래 갔다가 돌이키기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과 밖에 유혹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할 필요가 있는 형제들이 누구겠습니까? 연약한 형제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강한 사람을 이걸 못해요. 강한 사람은요,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연약한 사람 이해를 못해요. 판단을 많이 하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자기도 연약한 사람, 자기도 유혹을 많이 겪은 사람, 자기도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이키기를 많이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굳게 할 수 있도록, 굳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연약한 영혼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렇게 사명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요. 또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의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 좀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왕들을 대상으로, 심지어는 국제적으로 나라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사역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아마 집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잘 많은 준비가 이렇게 모범생으로 이렇게 잘 갖춰진 사람이 이사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모스는 이사야와 반대로 서민들의 아픔에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스는 출신이 평범했어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을 잘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도 비슷한 시대에 활약을 했습니다. 포로 시대에. 그런데 다니엘의 부르심과 에스겔의 부르심은 또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궁전에서 제국의 이 정치, 제국 정치의 한 중간에서 고위층을 만나고 대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인들의 노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중심이 진실하다면 그 각자의 부르심을 존중해주고, 다니엘과 이사야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으면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중심이 진실하다면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정말 사람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사명을 맡긴 영혼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회에 있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동 지역, 너무나 힘들고 박해가 많은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가서 하실 수 있겠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거기에 누가 가느냐 하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동남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정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서름을 받고 또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는 것이에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유혹이 많았고 베드로처럼, 이들은 너무 넘어지기가 쉬웠고 베드로처럼, 이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딴 길로 가기가 너무 쉬웠어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비슷하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을, 베드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 없이, 장애물 없이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런 광야, 그러니까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이드래요.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 길을 아는 가이드가 없으면 광야에서 죽는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모세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40년 후에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이드해 주려고. 모세는 광야를 잘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광야를 몰랐어요. 너무 곱게 살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의 가이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40년 광야를 잘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실 때 말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준비만 시키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를 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서 또한 우리의 죄성을 동시에 다루세요. 죄성을 동시에.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이 괴로움, 내가 지금 겪는 이 아픔과 연약함이 밝은 미래를 위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위한, 미래를 위한 준비,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의 죄성을 다루세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준비시키셨지만 또한 동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한 의지, 의존,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같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아픔이 사명이 돼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밤에 산책을 하면서 내려놓은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었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만났던 한 시베리아의 어느 지역의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치타라는 지역을 아십니까? 치타. 동물 이름도 아니고 지역 이름이 치타라고 있더라고요. 그 치타는 그 시베리아, 아주 추운 그 시베리아에서도 외진 곳이라고 합니다. 소외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닌과 스탈린의 유배지로까지 쓰였던 너무 춥고 외지고 힘든 곳이 치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치타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예수구원교회예요. 예수구원교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에 가게 될, 그 지역 근방에 가게 될 기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지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울 게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잘 말하기를 되게 부끄러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이용규 선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셨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참고로 예수구원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약 중독된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고 돌보고 섬기는 아주 강력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계속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께서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그 원인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고3 때 집을 이렇게 그냥 어디 학교 갔든지 이렇게 외출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밤에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보니까 3일 후에 이 아들이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물어다니고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 원인을.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있는 러시아 경찰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계속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을 계속 찾으면 당신들 교회를 폐쇄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원통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이곳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이곳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이분은 벨라루시 출신이에요.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드디어 주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네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살인자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테니.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곳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일에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요, 다 그 속에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그곳을, 그 사람들을 버리지 못하고 품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 같은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흩어진 나그네 1절에 나오는데,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나서 뒤쪽에 보시면, 2절 뒤쪽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 번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인생이죠. 이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날아다니고, 이곳에서도 자리를 못 잡아서 또 날아다니고, 날아다니는 인생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안정된 사람이죠. 나를 픽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떤 권위자가,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안정됩니다. 불안한 게 없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명칭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몸담았던 조직에, 그 공동체에 택하심을 받았다면, 사람들의 선택을 받았다면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인정받고 계속 쭉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명예의, 명성의 택함을 받았다면, 그리고 물질의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박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조직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못 있는 거예요. 못 있어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해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군가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군가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해서 흩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안정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지금 있는 이곳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 같은 그런 처지지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여러분, 이렇게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안다, 친밀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흩어져 버린 나그네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면 마음대로 살기가 쉬워요. 제가 한 20년 전쯤에 탄자니아 간 적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어떤 지역에 보니까 안 그래도 탄자니아 전역에 에이즈가 많은데 그곳은 특별히 더 에이즈가 많았어요. 왜 그랬는가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곳이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의 중심지.
그곳에 열차가 왔다가 다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통의 중심지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여기를 거쳤다가 또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문란한 것입니다. 해안 지역, 항구 지역 문란하잖아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 생활은 거룩하게 사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쓸쓸한 나그네, 허랑방탕한 나그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고향으로 품고 살아가는 천국 나그네, 그리고 천국으로 향해 가는 천국 나그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천국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것 같고 징계를 받는 사람 같고 그렇게 초라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근심하는 자 같이, 가난한 자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천국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명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부요함과 만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다, 내가 천국 나그네다, 이 마음이 내 속에 가깝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만약에 반대로 내가 나그네다라는 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할 때,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꾸 이 땅에서 더 부유해지려고 하고 자꾸 이 땅에서 근심 없이 살려고 하고 내가 천국 나그네라는 것을 자꾸 거부하고 이 땅이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천국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내가 나그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으면, 그것을 꼭 붙들고 있으면 좀 쓸쓸할 수는 있고 불안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서 천국의 냄새가 자꾸 나요. 여러분, 에레미야 35장에 보시면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레갑 자손. 이 레갑 자손은 자신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라는 이 할아버지께서 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는 집 짓지 말고 살아라. 이 땅에 살 때 너희는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은 집 짓지 말고 포도원 가지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 선조가 요나답이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켜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뭡니까? 1년에 한 번 너희의 이 안락한 집을 내려놓고 텐트 치고 밖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텐트 치고 밖에서 너희가 얼마나 지금 사실은 너희가 이 땅이 너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느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은 너희가 밖에서 초막 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한 2달 전인 것 같아요. 2달 전에 제가 하여튼 저 별실에 있으면 하여튼 이런저런 하여튼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한 번은 금요기도회 전이었는데요. 저 별실이 저기 한 2-3평 됩니까? 제가 평수를 잘 몰라요. 저는 그 2-3평 됐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작은 거 하나 있고 그 세면대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신발장 놓고 저기 책상 놓고 저 세면대 있는데 저 냉장고 하나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저 TV 하나 놓고 이렇게 보면 저 서서 살면은 이거 참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좋은 집에 살아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담임 목사라고 좋은 집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하게 여전히 좁은 곳에 살아도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이 땅에서 그렇게 좁은데 난 못 살아. 나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못 살아. 이러면 이 땅이 고향이지 뭐. 여러분 그 좋은 집 살고 있는 좋은 집 그거 절대로 놓치지 못하고 그게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좋으면 여러분 천국 가기 싫잖아. 천국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가진 게 없다. 이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서러운 마음 가끔씩 좀 가져봅시다. 우리 이 서러운 마음 좀 가져봐야 내 고향은 천국이지. 천국이 그립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노년과 은퇴한 후를 가끔씩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은퇴한 후에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는 허세와 원망으로 살아가겠구나. 또 하나는 그저 그냥 지금 여기에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천국 가면 되지. 허세와 원망이 무엇일까요? 현직에서 밀려났을 때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밀려나야지. 당연히 우리는 다 나그네 됩니다, 여러분. 예, 나그네 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은퇴하신 분들이 좀 아멘 하세요. 젊은 분들도 좀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나그네 됩니다. 예, 다 나그네 됩니다. 나그네 됩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계속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말이지. 내가 옛날에 그 학교에 있을 때, 내가 그 회사에 있을 때 말이지. 그 주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허세입니다. 그게 이 땅의 주인이죠. 내가 속했던 그 공동체, 그 조직에서 아직도 은퇴를 못한 거예요, 마음이.
영원히 은퇴를 못한 거예요. 아직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곳이, 그 조직이 나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나그네입니다. 천국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천국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처럼 사셨지만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사자, 라이언, 그리고 어린 양, 이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라이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자입니다. 동물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일하세요.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린 양처럼 세상에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천국 나그네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낮추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러므로 내가 나를 높여,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게 어디의 성경입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사람처럼, 무시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인서비를 높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재영이를 높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요,
천국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그리고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나그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처럼 내 자신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내가 나그네처럼 느껴져야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요. 예수님 이상합니다. 내가 나그네가 아니다, 내가 나그네인 것을 자꾸 부인하면 우리에게서 더러운 게 나와요. 우리에게서 추한 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나그네다 라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 나와요. 좋고 맑고 신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제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제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 먼저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천국 나그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이미 난 주의 것임을 여기 바로 삶의 낙원이 있나니 언제나 평안합니다. 우리 다시 합시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이미 난 주의 것임을 여기 바로 삶의 낙원이냐니 언제나 평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고 다시 부릅시다. 스승의 어버이날이 지나가니까 제가 이 찬양이 같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는데 저는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반지 하방 2개에 화장실도 없는 곳에 6명, 7명 꼭 그런 데는 꼭 빈대들이 한 명씩 더 붙어요. 8명, 9명 같이 이렇게 한 군대 가기 전까지 4년 반을 참 더러운 곳에서 더럽게 살았는데요. 가난하니까 어떡해요.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인 형제들이었죠. 우리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어버이날 때 우리가 한참 주님 만나고 뜨겁고 낭만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께 우리가 선물을 보내자 이렇게 됐어요. 무슨 선물을 보낼까 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을 테이프에 녹음을 해가지고 찬양을 전국 각지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보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찬양할까? 이 찬양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받으시고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래요. 이게 막 아들들 이거 공부시킨다고 유학 서울에 보내놨는데 이거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너무 진하게 만나가지고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이미 난 주의 것이니 이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억장이 무너지고
집안 기둥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막 부모님들이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억장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아들은 내 마음 하나도 아프게 안 하고 자랐다. 저는 퀘스천 마크. 모르겠어요. 잘 컸는 건지 그게 주님 안에서 그게 잘 컸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나는 주님의 거야. 잘 자란 거죠. 엄마들 억장이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 억장이 무너지시고, 아, 내 아들이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딸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야 잘 자란 거예요. 잘 자란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어머님들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천국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이미 난 주의 것임을 여기 바로 삶의 낙원이 언제나 평안한 다시 합시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요, 이미 난 주의 것임을. 아멘, 아멘. 여기 바로 삶의 낙원이 있나니 언제나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알고 있죠.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진정 주 안에 있을 때 여기 참된 하나됨이 있어요. 모두가 한 곳에 있기에.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죠. 내가 천국 나그네라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어요?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어요? 천국 나그네 싫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천국 나그네의 이 마음을 다시 저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천국 나그네의 삶을, 이 마음을 놓치면 다 더러운 게 막 나와요. 막 독한 게 막 나와요. 저도 저를 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박인섭, 너 너무 독하다, 너무 더럽다. 보면 천국 나그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천국 나그네의 삶, 천국 나그네의 마음을 내 속에서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참 나름 오래 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것을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나그네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깝게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나그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내 품 안에 오래 있어도 하나님, 그 영혼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천국 나그네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천국 나그네의 마음으로 고치는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요, 천국 나그네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실타래들, 돈 문제, 관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요, 답이 나오는지. 그러나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로 모이면 천국 나그네의 격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 나그네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 나그네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깝게 다가온다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나그네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 그렇구나, 이곳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도 언젠가는 나그네가 되고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천국 나그네들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 나그네의 이 멘탈리티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영영이 이 땅에 살 것처럼, 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분씩 천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곁에서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영영 있을 것처럼 하나님, 미련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지 아니하면 내가 천국 나그네라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또 덮고 거부하고 부인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구역으로 이제 앞으로 또한 구역 모임이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구역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천국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감격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눔과 기쁨과 섬김과 사랑의 속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천국 나그네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천국의 이 멘탈러티, 천국 나그네의 이 멘탈러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말씀의 권세를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적 지도력을 주시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도록,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요?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학원 복음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들이 각자의 그 아이들의, 학생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백석총회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하나됨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설립자 목사님과 저와 학원 복음화와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자 주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학교와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학원 복음화의 아버지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뿌리고 있는 복음의 씨앗들, 사랑의 씨앗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를 주님께서 우리 총회에 힘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총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잠깐 뜨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어디 잠깐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뉴스를 듣는데요. 태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국이 2년 전에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대마초를 의료용뿐만 아니라 오락용으로 기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합법화했답니다.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흐르고 나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애들 다 죽이겠다, 다 망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태국의 총리가 다시 이걸 돌리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대마초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다시 비합법화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막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2년 사이에 이 대마초로 관련된 사업이 내년쯤 되면 1조가 넘는데요, 태국에. 그래서 이 대마초 하려고 대마초 관광도 막 태국으로 막 온대요. 사람들이 이게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대마초에 중독된 이게 2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야, 참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나더군요. 이 앞선 세대가 경제 때문에 그걸 풀었대요. 경제 때문에. 대마초로 사람들 밥 먹고 살라고. 경제 때문에 말이죠.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말이에요. 나라 경제 때문에. 나라 경제 때문에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라고요. 경제 중요하죠. 그런데 자녀들보다 중요합니까? 이거 다시 되돌리려고 하니까 그 대마초로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규제하면 우리가 들고 일나서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앞 세대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돈밖에 안 보이죠. 경제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면요,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요,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앞선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경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미래가 없는 나라죠. 미래가 없는 나라. 주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영혼들보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경제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아버지 이 사회에, 이 아버지여 큰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물결에 하나님 교회가 저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제가 우리
말씀드리지 않았던 찬송인데 우리 찬양팀 또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방송실도 좀 준비해 주시고 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인기도 들어갈 텐데 제가 막 일부러 여러분들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우리가 5분을 기도해도 좀 집중적으로 깨어나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개인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취침 모드로 가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시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봐도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5분을 기도해도요, 여러분 좀 진실하게 좀 진하게 기도하자고 제가 여러분 잠 깨우려고. 그리고 또 일어나면요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우리의 심령 주께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면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 인생 불행해져요. 괴로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우리 3절 합시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려 맡기겠나. 세우 승리 믿으면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도 따라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보리다.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고 우리 엄마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보고 우리 아버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여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병에 담겨질 내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주의 영상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지혜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